성경적 상담 설교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성경적 근거가 되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에 보시면 기묘자라 모사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라.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이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놀라운 상담자가 되고 상담 설교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호칭과 선지자의 사명이 백성을 지도하는 상담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상담자로서의 모습이 자주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다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물가에 딱 생각나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물가의 여인, 즉 사마리아 여인 아니겠어요? 그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상담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 상담자로서의 그런 마인드가 없었다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상담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물을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누굴 불러오라고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예요. 왜? 누구를 불러와야 돼요? 과거에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남자가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닌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곤란하니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상담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말이 틀리도다 그랬어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그를 지지를 해줘요. 만약 예수님이 상담자적 마인드가 없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인아, 너 말이 틀리도다. 너는 과거에 5명의 남자가 있었고 또 지금 남자가 있지만은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닌데 너의 과거를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나에게 거짓말을 해? 썩 물러가라. 아마 이렇게 야단을 치고 돌려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말이 옳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설명을 해주잖아요. 너의 과거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구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마음이 열리잖아요. 내 과거도 다 알고 또 내가 이렇게 곤란해서 대답을 했는데 내 말이 옳다고 말해주는 이분이 선지자인 것 같고 결국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을 길러왔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만났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메시아가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 이렇게 송사하려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또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뭔가를 쓰시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죄가 생각나니까 돌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 단둘이 남았을 때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너를 정죄할 수 없지만 만약 예수님이 상담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너를 심판하겠노라. 목을 들거라. 칼에 끝장을 낼겨.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주님은 죄가 없고 심판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 만약에 우리 칼 로저스식의 인본주의 상담이었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끝납니다. 왜냐하면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죠. 경청하고 공감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상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 상담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담자와 상담자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결국 그 다음 단계는 결국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만나게 인도해주는 상담이 진정한 목회 상담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조급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을 열기까지 또 상담자를 진정으로 신뢰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 또 많은 경청의 시간과 정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만나자마자 성경 말씀으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니 너가 가늠한 자다 꿇어라.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을 짐승 보듯이 하면서 막 그 안찰 기도를 한다고 온몸에 멍들게 해서 내보낸다면 이분이 어떻게 또다시 상담을 받으러 오겠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결국 신뢰가 형성이 되고 상담자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인드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돌이키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이제 나는 고기잡이 하러 가겠다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고 그를 믿고 따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결국 자신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옛 생활인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우울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을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잖아요. 상담자로서 찾아갑니다. 거의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의심했던 도마하고 몇몇 제자들이 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잡은 게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보아라. 그물을 내리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면서 생선을 구워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 제자들에게 음식을 차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세 차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세 차례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양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만약 주님이 상담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시몬에게 찾아가서 시몬아, 내가 너무 성질이 나서 곧바로 승천을 할 수가 없다. 너가 나의 수제자였고 3년을 나와 동고동락했는데 그 여종이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어 묻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냐? 인간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떠난 제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모든 제자들에게 교훈 삼으리라. 복을 내라. 그러면서 한번 치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입장이었다면 주님은 너가 왜 나를 부인했니?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가 왜 나를 떠났니? 네가 왜 업으로 돌아갔니? 너가 왜 나를 부인할 수가 있니? 네가 인간이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지금도 너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순간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순간적으로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 세 차례의 사랑의 고백의 기회를 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 날이 되어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할 때 시몬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 증거를 하게 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 시몬 베드로를 그때 내쳤다면 그렇게 수천 명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메신저를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었겠어요? 주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또다시 사역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양들을 맡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지만 우리가 행위 완전하여 사역하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했고 실패했고 또 후회하는 일을 했고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양들을 맡기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가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나는 자들을 변화시켰어요.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사람이 그 이름을 먼저 알아본다는 것은 놀라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이름 아세요? 사모님 이름은 알겠죠? 그러나 우리 여자 목사님 이름 모르죠? 이름을 알아요. 이름. 물어보세요. 옆 사람 이름이 뭔지. 이름은 알아요. 그리고 써니성 교수님 이렇게 이름 아는 것처럼, 그죠? 네,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줘. 어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을 불러야죠. 써니성 교수님 이렇게 좋은 컨퍼런스 열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멀리 한국에 있는 저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써니성 교수님이 한국 올 때 제가 또 아름다운 컨퍼런스를 열어서 귀한 강연을 또 들을 수가 있겠죠. 서로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소통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또 상담 사역으로 가정 사역으로 아름답게 협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상담자며 상담적 설교를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 성경을 보면서 의심하는 도마도 어때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같이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없었고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10명이 모여 있었고 의심하는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도마는 아마 합리주의자고 이성주의자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함께 있진 않았잖아요. 어디서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에게도 야, 예수님 살아났어. 말하니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죠. 내가 내 손으로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며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는 이번에 함께 있는데 나타나셔서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도마를 주목하잖아요. 그죠? 도마를 딱 주목합니다. 그죠?
최 목사님이 도마와 인상 차이가 비슷한지 모르겠으나요. 도마를 주목하면서 도마야,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들어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육신적인 상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위치로 낮아지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바로 인간의 수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 상담을 할 때 내 내담자의 수준으로 내 마음을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와 대화합니까? 어린이의 마음으로. 청소년과 대화합니까? 그들의 마음으로. 노인, 어른과 대화합니까? 그들의 위치가 돼서 대화하게 될 때 이것이 이 섬기는 리더십 아닙니까? 목회자가. 아까 오전에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던 것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범이 되면서 나는 학생들에게서도 배운다. 30여 년 이상을 교수 삶을 하지만 그 젊은 학생들에게서도 배운다. 참 감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주민 목사님, 이도훈 목사님에게 저 배우고 싶습니다. 1시간만 시간 내주세요. 그 이 목사님이 예, 내겠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그것도 감동적인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참 이런 탁월한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온유와 겸손 그리고 다자지심,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은 항상 자신과 만나 대화하고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의 위치로 낮아지셔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 나는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설교자고 여러분들은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수준이 떨어지는 성도들이니까 내 완벽한 설교를 들으시오. 이러고서 고압적인 자세로 나가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 설교를 다 받아들이겠어요? 성도들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들의 고통이 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그들이 왜 지금 우울해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이민 생활이 힘든지, 그들이 왜 지금 죽음을 생각하는지, 이것을 깊이 느끼면서 설교를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귀를 열 거예요. 아까 벤신 교수님 그랬잖아요. 나도 해고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고당해서 고통하는 5명의 사역자가 내게 멘토를 요청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목회자 치고 해고 안 당해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런 그 해고를 경험하고 해고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제가 어느 큰 교회에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 정말 이거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만두라고 하니까 사택을 내줘야죠. 갈 곳이 없어요. 타던 차도 반납해야죠. 탈 게 없어요. 생활비가 끊기죠. 먹을 게 없어요. 이거는 뭐 도대체 앞과 뒤가 꽉 막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절망의 순간,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의 길을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파이어되면 담임 목회의 기회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교회 부교육자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개척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믿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 힘든 순간은 1달, 2달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절망하지 말고, 너무 힘들다고 강 찾아가지 마시고, 차 운전하면서 들이받아버릴까봐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점점 주름이 늘어난다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편이 낫겠다고 죽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부흥 사경회로 지금 나왔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역이잖아요. 성경적 상담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그죠? 이 성경적 상담 설교는요, 심리학적으로 상담적으로 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적 설교. 그러나 그 성경적 설교가 기본인데 거기에 상담이 있어요. 어떻게 상담이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담 설교를 시도하는 설교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상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적 상담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성경적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은 누가 하는가? 성경적 상담자가 하죠. 그 성경적 상담 설교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성경적 상담 설교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의 시작으로서 제가 이러한 힌트와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좌의 내용 중에 꼭 필요한 내용을 잘 캐치해 주세요. 자, 신학적 근거를 보면 기독교 신학자들은 설교가 목회사에게 중요하다. 설교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고, 여기 있잖아요. 성경적 신학은 성경적 신학자가 하는 것이고, 성경적 설교는 성경적 설교자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너 같은 게 무슨 사역에 쓰임 받겠냐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 이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상담 설교의 유익이 있는데, 성경적 상담 설교를 하면 성경적 설교를 하게 돼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설교하게 되고, 목회 상담사에게 수고를 절약해요. 그러니까 이미 설교 사역이 집단 상담이잖아요.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이 상담을 얘기하면서 이 상담의 원리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집단 상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큰 신학자들도. 그러면 어떻게 성경 상담 설교를 합니까? 그것을 그 신학자들이 말씀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방법을. 그래서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부터 한국에 있는 교수를 초대도 하잖아요. 먼저 얘기한 거 좀 와서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뵙게 됐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분이면 남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창의적으로 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요. PhD 논문은 남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쓰는 거죠. 비밀 논문은 남이 한 것을 써도 되는데 그 남이 한 것에 대해서 내 목회지에 적용해서 쓰면 그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논문도 잘 쓰시고 또 목회도 잘 하시고, 아까 어느 한 목사님이 그랬나요? 아이고 목회학 박사인데 목회를 못한다고. 목회학이 박사님인데 그 학위가 목회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목회는 영성이 있어야 하고 인격이 있어야 하고 또 설교의 능력도 있어야 하고 상담 사역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게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그들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세우고 섬기는
그러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게 될 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진실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너무나 존경스러워,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목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는 어느 K대학이라는 곳에서 목회자의 이상형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썼어요. 이상적인 목회자의 자질론에 대해서 썼는데 실천신학의 주제인데 그 심리학 석사,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 논문이었어요.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목회자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설교나 상담을 잘할 수 있는 교육적 자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겸손한 인격적인 자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생활 충실한 영적인 자질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그 하위 요인이 36가지로 나타났어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하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적 자질, 인격적 자질, 영적 자질. 영적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예, 역시 우리 이병렬 목사님 영적인 사람이에요. 인격적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손 내리시고, 교육적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영적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인격적 자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 교육적 자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대답한 그 심리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는 이게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 심리 통계학으로 요인 분석을 하면 설명량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요인이 어떤 자질이 제일 좋은 목회자를 잘 설명하는 것이냐, 그걸 묻는 데서는 교육적 자질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영적 자질, 영성이 중요하다, 인격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 목회 철학이 분명한 사람,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상담을 잘하는 사람, 이런 목회자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 청빙할 때 뭐 들어보고 청빙해요? 설교 들어보고 청빙하죠? 설교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어보고 청빙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 설교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과 인품 또 지식 이런 거를 금방 캐치할 수 있죠. 그러나 잘 캐치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영성이 중요하다 하면서 실제는 설교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 논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단 상담으로서 효과가 있는 이러한 상담 설교를 하게 될 때 설교를 통해서 회중 전체를 상담하기 때문에 치유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럼 목회 상담 사역의 수요가 절약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방 상담의 효과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죽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참석한 성도가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서 죽을지 말지 결정하겠다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죽는 게 맞구나 확신해서 나가서 자살했다 이러면 이 목사님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예배 드리고 죽을지 말지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죽고 싶지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찌 스스로 끊을 수 있겠는가 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목사님은 그날 설교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물론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저의 사역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1991년도에 한국에 군목으로 파송이 돼서 5년 9개월을 군목 사역을 했어요.
그래 군복으로 갔더니 병사 한 명이 자살을 기도한 거예요. 창고에 올라가서 톱을 구해다가 동맥을 막 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연히 낭자에서 쓰러져 있는데 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병사가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와서 살려주십시오. 가서 보니까 이 병사가 응급처치를 받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죽고 싶었니? 예, 죽고 싶었습니다. 너의 젊음을 어찌 지금 그만둘 수 있겠냐? 병영에서 이렇게 선임병들에게 고통받고 매맞고 내부 생활, 힘든 생활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를 어떻게 상담해서 죽고자 하는 병사를 살려야 될지 저는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상담을 공부해서 일반 대학원에 가서 상담 심리도 공부해보고요. 또 개혁신학 가는 그 총신에 가서 MDB뿐만 아니라 THM, PhD도 해보고요. 또 미국까지 와서 그 목회 상담원 박사 공부도 해보고요. 이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교수가 되려고 공부가 아니에요. 목회 사역의 현장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사역자가 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고 부족하니까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여 년 목회 현장에 있었지만 지금 교수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목회자를 양성하고 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 말씀 안에서의 꿈을 심어주고 또 목회 현장에 계시면서 재교육 받기를 원하는 박사과정의 목사님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이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갑절로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방이 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아나는. 근데 그 병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제가 상담을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6개월만 죽는 것을 연기하자. 그리고 6개월 동안 교회를 나와라. 교회를 나와라. 의무부대 중대 군종병이 너를 데리고 나올 테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와 1시간씩 상담을 하자.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해보고도 죽겠다면 너 마음대로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병사가 매주 교회를 나오면서 점점 표정이 밝아요. 그러면서 짝대기 하나 2등병이던 이 병사가 1병 될 때까지 살았어요. 상병 될 때까지 안 죽었어요. 그런 상병 어느 날에 교회로 찾아와서 휴가를 가겠다고 신고한다고 왔어요. 원래 병사들이 신고는 중대장에게 신고하고 휴가 가면 되는데 이에 부대 목사에게 신고하러 왔어요. 왜? 자신이 모범사병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기도한 사람을 문제사병이라고 그러고 이 말이 좀 부담되니까 부대에서는 보호 및 관심사병 이렇게 불러요. 보호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사병이나 문제사병 그러면 좀 내가 문제야? 이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 보호 및 관심사병이 말씀을 듣고 대화하기, 이 어리석고 부족한 상담자지만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범사병으로 뽑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병사가 병장이 되어 전역해서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부산의 국제시장이 아니라 국제시장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저도 며칠 전에 좋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그냥 보면서 막 눈물이 막 비오듯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부산의 국제시장이 아니라 부산의 동아대학교에 복학을 해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 현장에 한 젊은 병사의 자살 기도가 저로 하여금 신학 공부뿐만 아니라 상담을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역 현장에 필요를 준 거예요. 야, 이 대화가 한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살고자 하는 자를 죽이는 사역자가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길이 멀어서 계속 가게 된대요. 이게 실제로 들어가야 돼요. 실제인데 제가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도널드 캡스라고 세계적인 목회 상담학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상담 설교를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상담 설교를 도널드 캡스가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4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상담 설교를. 상담 설교는 청중의 문제를 확인해라, 문제를 탐색해라, 진단적으로 해석해라, 목회적으로 개입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캡스 박사님께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고 탐색하고 진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목회적으로 개입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 좋은 단계입니다. 구조가. 자, 그런데 도널드 캡스의 취약점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죠? 뭐냐면 도널드 캡스가 세계적으로 상담 설교를 놀랍게 말씀했지만 그 취약점이 2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하나는 성경 기록 당시의 저자의 의도를 놓칠 수가 있다. 둘째는 성경 본문 자체를 해석하는데 소홀히 할 수 있다. 이 2가지의 약점을 본 거예요. 저는 세계적인 학자는 아니지만 세계적 학자가 이야기한 상담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서 그 본래 당시에 저자의 의도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이거를 놓치고서 현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설교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당시의 정황과 문맥과 그 당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그것을 21세기 현대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대적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잖아요. 그리고 본문 자체를 해석하는데 소홀히 한다면 이것이 어찌 진정한 설교겠어요? 설교는 본문을 말씀을 읽고 그 본문을 해석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설교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착안한 것입니다. 캡스의 상담과 설교의 차이점 그리고 극복 방안을 제가 보았는데 제일 먼저 상담하고 설교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잖아요. 상담은 상호 교류인데 설교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2번째는 접촉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상담은 심리학적 원리가 근거가 되는데 설교는 성경과 바른 신학이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상담 설교에서 이것을 극복한 거예요. 즉 성경적 상담 설교는 심리학이 이론적 근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바른 신학이 근거되기 때문에 접촉점의 차이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즉 설교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상담은 아래로부터 인간의 문제를 진단해서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방향이 달라요. 그러나 성경적 상담 설교에서는 방향성의 차이도 극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 상담 설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담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간. 설교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상담은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강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은 자의 신앙. 마지막까지 남은 자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컨퍼런스에 엑기스가 나올지 그 누가 알았으랴. 아까 우리 은혜하님교회 사모님께서 아유 우리 한 목사님이 이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전해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모님이 받은 바로 나누라고. 우리 또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경적 상담 설교의 구조가 뭐냐? 아까 도널드 캡스의 구조는 4가지잖아요. 이 구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구조대로 설교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구조가 뭐냐? 상황 속에서 진입구를 발견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상황 속에서 진입구를 발견하라. 이게 뭐냐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진입구는 성도들의 마음의 입구, 마음의 문이에요. 5분 남았다는 표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진입구라는 것은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라. 동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동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악한 동기를 선한 동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 회중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해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가져.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라. 본문을 강해 설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라.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것은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노아를 설교할 때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윤리적인 설교는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우리도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됩시다. 끝. 이게 윤리적 설교고 인물 설교죠. 구속사적 관점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불쌍한 노아, 허물이 많은 노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자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구속사와 인물 설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 이거는 결국 구속사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설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구약을 설교해도 신약을 설교해도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새로워진 마음의 변화를 인식하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말씀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었고 말씀과 함께 항상 성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을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절망한 사람은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설교의 목적과 이 말씀을 통해서 회중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변화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거예요. 적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변화됐으므로 마음이 변화되면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 언어와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구체적인 그 적용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제시하는 성경적 상담설교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상담설교 그 책에는 이 다섯 가지 구조에 따라 설교문이 다 작성되어 있어요. 그 후반부에. 자, 왜 이런 것이 가능했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죠. 제일 첫 번째, 상황 속의 진입구를 발견하라. 이것은 성경적 상담학의 원리가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의 로드맵 8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황이 무엇인가? 고통의 상황. 성경 상담의 방법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 신뢰를 형성하는 거죠. 설교자는 이를 통해 내담자인 청중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번에 주제잖아요.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진입구이다. 진입구는 개인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갈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고 그 상황 속에 어떤 고통이 있으며 그 고통 속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서론에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으로 초청하고 본문의 대답을 주고 그 본문의 대답을 통해 변화된 마음을 확인시켜주고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상담설교의 구조라는 거죠. 마음의 동기를 살펴라. 잘못된 동기를 살펴라는 거예요. 왜곡된 동기. 그리고 이 왜곡된 동기를 말씀 본문 강해를 통해 바꿔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강해 설교,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설교학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설교학을 전공한
설교학 교수님들이 이거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강의 설교를 해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라.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하라. 세계적인 학자들, 설교학 학자들 나온 책들 다 보세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상담 설교에 다 농축돼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상담으로 돌아오죠. 네 번째, 상담 설교 네 번째,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 그렇죠?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성령을 통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변화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 이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감이 잡히시죠? 목사님, 구세군 목사님, 감이 오세요? 오고 있죠? 아, 과정이군요. ING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오게 하려면 저 책을 구해야 돼요. 제가 30권만 딱 가져왔는데 다시 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책을 구하면 그 책에 자세히 설명도 있어요. 그리고 설교문이 뒤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적 상담 설교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적인 성경관을 가진 성경적 설교다. 성경의 역사에 의지하는 설교다. 성경적 상담 이론을 적용하는 설교다. 인간의 마음의 변화가 목적인 설교다. 인간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설교다.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다. 관계 중심의 목표, 성경적 상담 설교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그리고 목회 현장이 사랑과 화목으로 회복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가 날마다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증거할 수 있을지 사랑하는 종들보다 먼저 생각하고 연구한 부분을 부족하나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나눔이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설교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이끌어주는 모범적인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Biola University offers a variety of biblically centered degree programs, ranging from business to ministry to the arts and sciences. Visit biola.edu to find out how Biola could make a difference in your life.